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서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아름답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음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움직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그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먹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이곳까지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죄악을 범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 못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코로나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금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모든 갈등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주시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계를 다시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도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댁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성경책 펴시고,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상의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시면 하루 중에 이제 기상을 하게 되면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되게 보통 이제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승이, 묘정이가 잘 자고 있나, 이제 좀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불은 잘 덮고 있나, 또 모기는 또 안 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어나자마자 보통 이제 부목사들이 어떻게 살까 싶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상상이 될 텐데 시계부터 봅니다. 핸드폰 시계. 왜 그럴까요?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혹시 늦은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시계를 볼 때도 자주 있습니다. 한 번에 2016년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박보검이라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박보검 씨가 홍콩에 가서 팬미팅을 했어요. 그때에 어떤 팬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박보검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했는데 그때 박보검 씨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켜요. 아주 귀여운 미소를 지으면서 기지개를 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좀 기지개 키는 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흉내내기가 좀 그런데 귀엽게 아무튼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으앙 하고서 기지개를 킨다는 거예요. 막 좀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좀 소름 돋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 박보검 씨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 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후에 많은 뭐 홍콩 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팬분들이 그 영상만 따가지고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박보검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면서 일어난다는 그런 후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부자들 중에 약 76%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4명 중에 한 3명꼴이 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키는 법칙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법칙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좀 습관 같은 것인데 하루 30분 이상 운동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에 30분 이상. 그래서 여러분 뭐 TV 여러 채널 통해서 볼 때 서양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막 조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운동이다. 무슨 일이든 잘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건강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내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만 잘 쏟아 부어야지만 업무를 잘 해낼 수가 있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겠고 이 건강을 잘 지켜가려면 운동해야 되겠다는 거죠. 또 미국의 가장 성공한 흑인 여성 대표적인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게 만드는 운동을 매일 하려고 노력한다. 오프라 윈프리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감수성도 있고 또 기분 좋은 그런 뭐랄까요 리액션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활동적이고 또 대인관계에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성품도 그런 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마인드를 지켜가기 위해서 본인이 수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아침부터 딱 일어나자마자 운동해야지 트레이닝복 챙기고 준비해서 운동부터 하려고. 그래서 내 건강을 잘 지켜서 오늘의 일정을 또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운동해야지 다이어트해서 또 운동해서 다이어트 효과도 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뤄내야지. 이런 것들을 뭐 좀 모방하면서 따라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생각하는데 그냥 하루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시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뭐 인스타나 페북 뭐 내지는 유튜브 이것부터 열어보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또 학생들은 하루를 딱 시작할 때 과제가 있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 시험이 있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 또 내지는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 어제도 있었던 그 갈등이 오늘도 계속될까 봐 염려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루 중에 이렇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에 매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주목하는 것에 열정도 쏟고 하지만 동시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데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 물품 구매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종류에 해당되는 그런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열정도 쏟지만 그 물품 구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루 시간들을 이 물품 구매하는 데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하고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또 그 은혜에 매어서 살아가는 순간, 그런 순간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자주 있는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었던 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따로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또 깊이 묵상해 보시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더욱더 넘쳤다, 이런 표현들. 15절, 17절, 20절에 더욱더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쳤느니라, 넘치게, 넘치나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가 넘쳤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자꾸 사도 바울이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있어요. 뭐냐면 본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세상 가운데 죄가 오게 만들고 죄로 온 세상에 물들게 만들고 또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 사람,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한 사람 아담에 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온 세상을 회복하고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나 또 죽음은 능력이 있죠. 여러분, 죄 저지르면 이것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막 걱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별세하시게 됐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가 어떤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한 여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또 당장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의 삶을 사시고 죽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될까요? 그만큼 죄나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넘치는 은혜고 넘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데 죄 지으라고 율법을 주셨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은 어떤 것이다, 나름의 가이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본질적인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 갭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을 주님 뜻대로 바르게
준행하지 못하는 그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율법은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건강검진. 영적 질병, 이런 죄에 매여 있었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니까 난 의인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율법이 건강검진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건강검진과 같다면 그 율법이 우리의 죄,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았다고 질병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건강검진과 같은 것이라면 은혜는 죄로 망가져 있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하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반성하는 것,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역사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은혜의 역사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건 잘못한 것인데 내가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야지. 일반인들도 이런 일반적인 지식적 깨달음을 가지고 착하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은혜의 역사는 무엇이냐? 깨달은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나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도우심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와 같은 이 말씀을 전했었던 이 사도 바울,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대사도였습니다. 대사도. 역사학자들이 유럽의 역사들을 분석해 볼 때에 이렇게 유럽으로 또 로마에까지 이르도록 전도하러 간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심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까지도 공론화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 가운데 끼쳤던 영향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는 회심하기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된 성질, 연약한 자신의 모습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죠. 왜? 주님의 긍휼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과오,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한 자신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인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은 소심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고서 어떤 소심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했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은 많은 환난을 겪고 또 제수의 모습으로 로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이런 의지, 이런 신앙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한 진보적인 기독 언론 매체에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어떤 기사를 냈는데 두 가지 타이틀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이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두 가지 타이틀. 한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믿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더라.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 많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이 복 주신다고. 아닌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는데 안 되는 인생이 있던데?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내 친구는 누구는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죠. 이런 타이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타이틀은 뭐였냐? 세상과 타협한 나. 그 목사는 이해할까? 내가 청년 시기 때에 굉장히 열심히 또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적인 그런 봉사도 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세상과 타협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이런 세상과 타협한 내 아이의 모습을 그 목사는 이해할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에 대해서 제가 그 기사는 다 읽어봤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깊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가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좀 격려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화가 이제 통하게 될 때에 적절한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제시하는 그 길의 기준에서 좀 잘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냐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의 경우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는데 세상과 타협한 나 그 목사님 이해할까? 구 목사님 이해하실 수 있을까?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여러분 보통의 경우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 했을 때에는 그 삶의 중심 안에 이제 예수의 복음의 능력, 주님의 은혜 신뢰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 마음 저면에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것이 더 능력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참 고개 숙이고 또 이것저것 타협하고 또 비빌 구석을 찾아서 좀 나름 인간적인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거 참 쉽지도 않고 이거 너무 불편한데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마음의 저면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교회 생활 내지는 신앙 생활은 은혜로 하는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삶은 적어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표현했다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을 때 적절한 그런 열매가 내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안 주시는 것 같을 때 나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해야만 될 것 같은데 속칭 편의주의, 공로주의 이런 데 빠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 사는 삶의 길에서 탈선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인생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음란일까요? 어떤 도적질일까요? 살인일까요?
물론 이러한 죄들 정말 큰 죄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은혜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거절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죄. 그래서 자기 의를 드높여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 공로만을 인정받고서 그에 응하는 대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 사는 것. 그래서 교회 생활했을 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을 때 이에 응하는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것 당연하고 그 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선을 딱 주셨는데 그 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것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되게 작은 것을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넘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다 지켜내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이제 아주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의 그저 종이 될 각오로 집에 귀가를 하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먼 발치에서 이미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나올까 싶은 마음으로 아주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맞아들이면서 너 이놈 왜 이제 와? 너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온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끌어안죠. 또 입맞춥니다. 그리고 허름해진 그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이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괜찮아. 내가 너의 삶의 상태를 회복시켜 줄게. 그런 아비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비가 그렇게 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이세요 하고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려요. 저는 나름의 상상을 좀 해봤어요. 물론 그 탕자 비유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상상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이 잔치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이 잔치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 마음이 좀 어땠을까? 마냥 좋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야, 내가 이런 대우를 지금 이렇게 당장에 받아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잔치여서 이 아비가 참 좋은 분이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잔치에 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냉정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이건 저 나름의 그냥 상상이에요. 그 말씀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본래 취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조용하게 수근수근 거렸으면 어땠을까요? 야, 저 아이는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여길 다시 들어와? 아유, 지 애비만 불쌍하네. 이런 얘기, 이렇게 수근거렸으면 이 둘째 아들 마음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이거 참 불편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한 일들 사실 많이 있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 오히려 더 그냥 좀 편하고 좀 쉬운 삶인 것 같다. 예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넓은 문 지나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탁월해 보이는 그런 삶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열어놓은 그 길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대우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탕자가 아버지의 이러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탕자의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살았겠죠. 인생 실패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된 자는 이 탕자를 언제 올까 하고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사랑을 막 부어주죠. 은혜를 부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의 허도한 모든 죄를 뒤덮고도 남이 있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도 알겠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동했는데, 내가 지금의 삶을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양심의 가책에 걸려서,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 생활하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이러한 것이 좀 걸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의 문제에 혼자 짊어지지 못할 것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도 괜찮다 하고 말씀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허다하게 많은 죄를 지어서 이것을 넘치도록 다 뒤덮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죄 저질러도 상관없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는 싶은데요,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이 은혜, 이 넘치는 은혜에 매여서 사는 것이 정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탁월한 삶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역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도 쏟으시고 피도 쏟으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린 권세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맛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루를 살아도 살맛나지 않죠. 사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영생을 소망하고 허락되어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참으로 행복을 소망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에 매이는 삶의 자리로 나아오라.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성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에 매이는 삶. 매인다는 표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은혜 아니면 어찌하지? 이런 생각도 들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넘치는 그 은혜만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환경의 자리가 많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참 예배자의 영성 지키기도 쉽지도 않고, 또 주님 앞에서 바른 길 나아가기를 작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목적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중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명한 음성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에 매이는 삶,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라. 그럼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가 꿈꾸고 소망하는 참 자유의 삶,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마. 그냥 마냥 상상하면 그게 무슨 행복한 길일까 싶지만 그 은혜를 한번 제대로 맛보시고 누려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그 행복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구나.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매여 살 것인가, 은혜에 매여 살 것인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에 매여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또 넘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뒤덮고 남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찬송하고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이 더 이상 환경에 매이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매여서 사는 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손, 주의 그 능력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죄의 속성에 무너지며 아버지 낙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혹지 않았나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죄를 허다한 죄들을 다 덮고 나음이 있는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와 죄와 은혜 가운데서 방황하며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신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만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거룩한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가 주어지든지 간에 어떤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방황치 아니하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주의 사랑, 그 크신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세속적인 모든 일상의 일들로 사탄의 권세가 우리 삶을 옥죄려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고통을 이기신 우리 주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미 구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 십자가 은혜로만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고 나옴이 있는 그 넘치는 주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이 남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얻어지는 역사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터전마다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